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저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아니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성도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선 로마서 우리가 1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에서 우리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 버림받은 이유가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이 버림받음은 완전히 버림받음이 아님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이 비유를 들어서 이방인은 이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이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실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는 표현으로 로마의 교인들과 로마서를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함께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에 빠지며 당연한 구원 또한 그들에게 이기적인 구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이 이방인 신자들이 알아야 할 신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어떠한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신비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고 결국 온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신비를 말하면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조금 알기만 해도 쉽게 스스로를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여기며 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이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당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절, 32절에서 이 단지 현재 이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다른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보고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로 인해 선택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나 행위에 대해 후회하시거나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하심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시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니,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분은 한 번 행하신 것을 돌이키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늘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셨다면, 그리고 늘 번복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비위를 날마다 살피며 맞추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할까? 아마 부단히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선물을 계속 드리려고 할 것이고, 또 조금만 더 잘 보이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의 행했던 모습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행동,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00년이나 지난 뒤에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바울을 통해 밝히고 있잖아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즉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 결국 우리 한 영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이 한 영혼을 잊지 아니하심이 믿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가 싸우고 있는데, 이 삶의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내 상황과 이 환경에 매몰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늘 죄송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않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도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잊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신비가 이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는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수많은 세월과 시간을 가지고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정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의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내 옆에 계신 내가 함께하고 관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가정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과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감사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혼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도의 시선으로 사역 현장과 사역하는 성도를 바로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이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떠나보자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확신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